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항상 기쁘게 부르고, 아멘, 심차게 부르고 은혜 있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질병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시편 말씀으로 긴 순례자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중심 교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생명.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은 믿는 자들의 삶과 실천, 이렇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는 기쁜 복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로마서는요,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적 삶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복음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 요약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실 구약 성경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말씀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원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흔들린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겠어요? 안식일을 그 앞에 기억하여 지키라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요, 손꼽아 기다려 한 말입니다. 군에 간 군인은 제대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안식일을 손꼽아 기억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 이제 주일 지나면 오늘이면 안식일 6일 남았네, 5일 남았네, 4일 남았네, 3일 남았네, 2일 남았네. 드디어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할렐루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요, 여러분들 보면 정말 막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아도 그냥 가끔 한번 나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분 보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만 모였다. 할렐루야. 대단해. 아멘할 건 아니야. 사실은 이게 뭐 아멘할 거 이게 지금 그냥 우리끼리만 아멘하지 다른 동네 가면 사람들이 이거 웃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끊기면요 관계가 멀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와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계속 대화하고 교제해야 친밀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떳떳하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떳떳하고 든든해지기를 축복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혹은 가볍게 여기거나 반복적으로 넘어서 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며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즐거워요?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자리가 행복하잖아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혼신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함송합니다. 시작.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지가 않아. 성경 66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수고했어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어도 모자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토록 귀하던 아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2% 부족하죠. 진짜 사랑은 드림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오셨거나 자식이 찾아왔거나 손자가 오면 그냥 보낸다. 손 들어봐요. 그냥 안 보냅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손자 손녀 용돈 주려고 일 다니신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온전한 성수주일과 물질관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내가 믿음이 흔들리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좋아하면 새로운 기종이나 핸드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처럼 자연스럽게 관심은 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교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데려오면 좋지만 내 삶 속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돈 이야기만 하지 말고 건강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흐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어로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낚시꾼들 봐요. 추운 겨울에도 막 강물에 막 어름을 깨고 막 밤을 새워가면서 집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쳤지만 그 사람은 좋은 거고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왜요? 그의 일에 열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은 전도 사역 중심이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자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보다 더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부담스럽죠.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지금 간신히 지금 막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거기다 전도까지 하라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도 때로는 한 번씩은 경고를 들어야 돼요. 이토록 놀라운 복음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나눌 때 믿음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할 때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도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무엇을?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을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오늘부터 성경책 옆에 두고 줌시기를 축복해요. 잠이 잘 올 겁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거든 어떻게?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은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묵상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어두운 길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집중하는 사람이 잘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잘 드려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얼굴 피할까? 키 큰 사람 뒤에 있어가지고 이거 절대 집중이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자리에 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앞에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뒤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아요. 낙하산 훈련 받을 때가 있어요. 뛰어내릴 때가 있어요. 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님 뛰어 그래요? 그 동네는 그래요? 애인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인 이름 부르고 뛰어내려 그러잖아요. 없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 이름 부르려고 그러잖아요. 밑을 내려다보지 말고 이러지 말고 먼 산 보고 애인 이름 부르고 뛰어내려 그러잖아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결정적인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평생 한 번이라도 읽으라고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골고루 골라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는 로마서 읽으면 되고 시편 설교할 때는 계속 시편을 읽으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의 끈이 끊어질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거친 바다를 지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외로웠지만 수많은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유난히 강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거센 파도는 등대를 삼킬 듯이 덮쳐오고 바람은 등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불안한 마음으로 등대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폭풍 속에서도 등대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길 잃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고 등대지기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등대 안부를 확인하려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등대는 굳건히 서 있었고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친 등대지기는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등대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저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었고 그 믿음이 등대의 불빛을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폭풍은 등대를 흔들었지만 기도는 등대의 뿌리를 더 깊게 박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와는 기도가 우리 삶의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강렬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신앙은 약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도우십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통로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불타오르고 흔들림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여러분, 마커스 50의 소진영 간사를 아실 겁니다. 소진영 간사는 25세 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오한으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4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교회를 떠난 적 없던 그녀에게 이 고난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4알씩 항암제를 복용하며 치료를 이어가던 중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 경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이 고민했고 결국 약물 치료를 선택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녀는 기도 중 확신을 얻고 많은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었고 1년 뒤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했으나 곧 청각 이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지난 10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할 만큼 큰 절망을 겪었습니다. 본인보다 자녀가 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유하며 눈물로 기도한 한 달 뒤 다행히 아이는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그녀는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가치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곡을 쓰게 됐죠. 그렇게 탄생한 찬양이 바로 주 은혜임을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이런 가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믿음은 약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비결 쉽고 단순합니다. 성수지라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늘 뜨겁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 긍정의 꿈, 밝고 환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죽된 나의 영혼 얼자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수질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에 끈이 끊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 전도를 멈출 때,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끊어질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말씀 듣들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의의 있는 말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형편에 낙심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기쁘게, 전도를 기쁘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